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게요. 성경 해석학 10가지를 저희가 조금 살펴볼게요.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버나드 램 저자가 쓴 이 성경 해석학을 보시면 길잡이를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도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건데요. 성경 해석학이 왜 필요할까? 성경 저자들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 더 나아가 문화, 역사, 지형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문화적으로 다르고 역사적으로 다르고 지형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다른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좀 좁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좁혀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잖아요.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이야기를 마구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일단은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과거의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삶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을 감당하는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해석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설교를 감당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고리 학파인데, 알레고리적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알레고리가 뭡니까? 은유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어떤 내용을 딱 보고 그것을 도출해내서 의미를 부여해서 전달했던 거죠. 근데 이 알레고리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친 은유, 지나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죠. 자, 알레고리는 헬라인들에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럼 왜 헬라인들은 이 알레고리를 사용했을까요? 성경 자체보다는 헬라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학 작품, 문학의 어떤 저작에 더 많은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모와 헤시오드를 통해서 철학과 역사, 전통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의 텍스트보다는 은유적인 해석들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은유적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알레고리 학파의 두 번째, 이제 유대 알레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동료 헬라인들과 굉장히 유사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철학적인 전통, 특히 플라톤의 우위를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위를 주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풀었던 것이죠. 이 알레고리라는 것이 또다시 기독교 교부 시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독교 교부 시대에도 이 알레고리가 흥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모방한 이 알레고리 체계는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의해 채택이 되어지고 교부들도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 같은 사람도 굉장히 알레고리로 유명한 그런 교부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레고리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모방한 이 알레고리가 기독교에도 여전히 들어가서 이 알레고리가 성황했던 것이죠. 교부들의 알레고리의 이 방법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럼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구약을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풀었지만 어쨌든 구약을 기독교 문헌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 두 번째, 알레고리를 통해서 복음서의 진리를 강조하고 풀어주려고 했던 거. 조금 지나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레고리 방법의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 참된 역사적인 의미가 결여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해주고 그것을 전달하기보다는 은유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결여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비유나 불가사의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인 것도 너무나 이걸 비유적으로 풀고 불가사의하게 수수께끼로 여기니까 어때요? 깊이 있게 풀려고는 하지만 다른 쪽에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위적 방법으로 성경의 독단적 해석을 조장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은유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독단적 해석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레고리 방법과 모형론적인 방법을 혼동했어요.
그러니까 모형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뱀을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이건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알레고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은유적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풀다 보니까 이 모형론까지 제대로 풀지 못하고 다른 것들과 섞여서 결국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레고리를 했던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 구약 속에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레고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헬라 철학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면 알레고리를 우리가 터부시하고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할 때 알레고리컬하게 푸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정말 필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보면서 건강하게 푸는 것은 되게 좋은데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문자적인 해석, 이 문자적 학파는 어떻게 성경을 보았느냐? 유대의 문자주의는 에스라는 유대 해석자들 가운데 최초의 인물이었는데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잖아요. 그 아람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에게 에스라는 그 시대에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의역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의 문자의 내용을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풀어줬던 거죠. 문자적으로 조금 더 번역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죠. 이것이 유대 문자주의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디옥의 시리아 학파에게 넘어가는데요. 최초의 개신교 해석학파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학파가 바로 네스토리아스주의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스토리안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죠. 이 시리아 학파는요, 알레고리 방법의 창시자인 오리겐과 싸웠어요. 오리겐은 너무 알레고리로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풀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리아 학파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적인 역사적인 해석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의 시리아 학파가 그런 기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빅토르 학파가 있는데요. 중세 시대의 학자들은 강한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학파로 알레고리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는 거죠. 빅토르 학파 사람들은요, 이 크게 세 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첫 번째는 문법, 논리, 수사, 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 요런 자유 7과목을 공부를 하고 중점을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세 번째, 지리학이 주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크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지리학,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리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좀 더 이해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문자적 학파의 빅토르 학파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 중세 해석학의 발판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오캄의 철학에서 기인하게 되죠. 루터는 바로 오캄의 철학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오캄의 철학이 뭐예요? 이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었죠. 보편이라는 것이 뭡니까? 약간 이데아적인 어떤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은 것이 실제론이고 아니다. 추상적인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 유명론이죠. 그러면 보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명론, 이름뿐이다. 그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건 그 이름뿐이고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오캄이 면도날로 다 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캄의 철학을 면도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알 수 없는 것들, 형이상학적인 것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보편론,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캄은요, 계시와 인간의 이성의 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세에 계시와 이성 이거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오캄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시적인 거 그것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상적인 거 그런 거 논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잘라내자. 이렇게 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철학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상당히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고 해석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